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죠. 밤에 따릉이 타고 그렇게 폭주하면 안 돼요. 근데 회개하세요. 근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우리 상인 형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어떤 특정 사물에 비유하신 것들이 많아요. 특정 사물에 비유하신 게 많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엇에 비유하셨죠? 자기를 생명의 양식으로 비유하셨죠.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그 명절에 오셔서 자기를 생명의 물, 생수로 비유하셨죠.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다니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여러분, 밝을 때와 어두울 때,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진짜 이게 저녁에 운전하면 시야가 엄청 좁아지고 피곤함이 정말로 배가 되죠. 그죠? 어둡다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길을 잃게 만들고, 결국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 죽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호주에 실종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러냐면 길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고 살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넓은 땅에. 호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땅덩어리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땅에 해변가만 사람이 살고 저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모험한다고 잘못 들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냥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빛은 그 길을 밝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길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이 뭐예요? 그 고대 근동에 가면요 등불을 가져가요. 근데 등불이 빨리 비치는 게 아니고 발 앞에만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해요. 주님의 말씀은요 날마다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날마다 묵상해야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은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요. 누구의 빛이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빛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양식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은요, 날마다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가면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뭐요? 너는 뭐다? 이야기하죠. 너희는 뭐다? 나는 뭐고? 너는 뭐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 뭐라고요? 저기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와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뭐요? 이 사람은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신앙의 신비는 계속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날마다 섭취해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묵상하고 해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돼야 돼요. 물도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하는 주제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까 우리 상일 형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시간에 카타르시스에 빠지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이 시간은 그냥 시작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했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이 말씀이 나를 실제로 인도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위기야 어떤 시련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예배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주일날 드려진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이고 빛이고 양식이고 그렇구나. 이 예배는 정말로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어떤 것이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오게 되는 것. 그래야지 이 예배가 소중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지금도 갑바도기아 지역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지하에 석회암 지대 땅을 파고 손으로 땅을 파고 도구로 땅을 파서 지하 수십 미터를 파고 내려가서 그 지하에서 사람들이 예배했어요. 그곳에서 살았어요. 뭐 때문에? 왜 목숨을 걸고? 그만큼 그들에게 예배가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들에게는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장로가 되면 뭔 줄 아세요? 당신은 다음 순교자입니다. 장로가 직책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다음 순교의 번호표를 뽑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핍박할 때 지도자 머리를 치면 무리가 흩어질 테니까. 집사가 된다는 것은요 순교의 다음 순번의 번호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실제였기 때문에. 실제 마음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그 말씀이 나를 건지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배는 목숨만큼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비판하죠. 뭐요? 어떻게 비판합니까? 어떻게 비판해요? 유대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는 증인이 있어야 되죠.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지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스스로 네가 옳다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넌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나은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날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틀림없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냥 남의 거 인용해서 그냥 따다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역사,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떠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해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틀을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상일 형제도 이야기하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거 있죠.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난다는 건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옮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영역을 옮기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게임의 룰에서 옮겨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나라 게임의 룰을 넣어요? 하나님 나라의 게임의 룰. 이 세상의 게임의 룰은 뭡니까? 적자 생존, 그죠? 강자 독식. 남을 밟으면 내가 승리하고, 남한테 밟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십자가 지면 승리합니다. 나누면 승리합니다. 내 것을 털어서 다른 일을 살리면 승리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은 반드시 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것 가운데 뭐가 역사합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뭐가 역사하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십자가를 안 져봤어요? 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희생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어서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았는데 하나님 딱 개입하신 거예요. 이거는 불의한 행동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딱 개입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개입하시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인 겁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방식, 적자 생존.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식?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정말로 잘 살았죠.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즐겼습니다. 누렸습니다.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 문 앞에서요, 굶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요, 이 이야기는 나사로의 이야기 아니고요,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요, 어쩌면 나사로가요, 부자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티켓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부자의 집 밖에, 바로 문 밖에 있었어요. 문 곁에 있었어요. 그가 문만 열고 나사로를 보고 그를 약간이라도 긍휼히 여기기만 했어도 자기의 세계를 열고 자기의 세계를 깨고 내 이웃을 돌보기만 했어도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아마 구원 얻었을 겁니다. 나사로는요, 나사로야말로, 나사로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부자를 사랑하사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데요,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보지 않았어요? 자기 사는 세상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기 사는 세상을 깨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아, 내가 그때 이거 내려놨어도 되는데, 내가 그때 이것을 포기했어도 되는데.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가 사는 세상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바로 문 밖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구제하지도 못하고, 사실 그 구제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그를 품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구원이었는데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옆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비단 부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챙기고 손잡아주고 사랑할 때 그 지체가 나를 완전케 해주는 거예요. 부자가 문을 열고 나사로를 도와줬을 때 그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여러분, 부자도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다 땅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왔겠죠. 그도 어쩌면 모태신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세계 밖에, 내 밖에 있는 어떤 이웃을 돕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지. 그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음부로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에게 보내서 음부에 떨어지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는 다 음부에 떨어지고 멸망할 테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이야기했다고, 모세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 말을 안 듣는다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너희 집에 가서 전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항상 우리에게는요, 내 틀을 깨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요, 우리를 강권적으로 막 억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도 심판하시겠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부자가 자기의 세계를 깨트리지 못하고 자기 즐거움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죽었듯이, 또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버지를 알지 못할까요? 그들도 율법이 있었고 모세오경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길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죠?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백성들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도록 한다. 그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외부 강대한 세력으로부터 침입받고 억압받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존해야 됐습니다. 그 생존이요, 그들의 목적이 된 거예요.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냥 적응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적응해버리는 겁니다. 적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다 보면요, 점점 세상의 힘에, 세상의 능력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전통으로, 문화로 굳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지경까지 이르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 너무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생존이 목적이 되면,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성공이 목적이 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점점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던 그 마음이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 현실에, 그 사회에, 그 세상 가운데 생존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험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있는 그 세상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타락해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요, 죽기에 무서워서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죽기에 두려워서 죄의 종로를 탄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죽기에 두려워서, 생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소멸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뭐요?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죽어간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부자가 문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죠. 그죠? 나사로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간원 이야기 알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부자 간원. 예수님께 나아간 한 관원이 그러죠.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날 쫓으라.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네가 발딛고 서 있던 그 모든
기반을요 다 없애버리고 날 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또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었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뭐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근본을 통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게 은혜예요. 그것이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물론 무조건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예전에 소중하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면 그걸 의지할까 봐 바울은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의 기반이 흔들릴 때, 그때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오류가 있구나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이구나. 새롭게 생명에 비치고 말씀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새롭게 내가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때구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붙들어야 될 때구나. 참 포도나무 가지이신 예수께 다시 갔다가 나를 붙여야 되겠구나. 그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흔들립니까? 어제 땅이 많이 흔들렸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장로님 흔들리십니까? 요즘에 불경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흔들림이 없으면요 주님을 붙들지 않아요.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 위에 있는 거 붙들어야죠. 하늘에 있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무너지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왜?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 근데 책망받았을 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인정하고 바라보면 삽니다. 노뱀이 달렸을 때 불평하다가 불뱀이 물어서 어떻게 하지 할 때 노뱀이 달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잘못했구나 하고 바라보면 삽니다. 그런데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고집으로 끝까지 순종 안 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신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나는 생명을 주는 생수야.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나와 동행해야 돼. 나와 함께 해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그 생명을 날마다 들이키고 날마다 먹고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속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가 혹 영적으로 잠들까 우리의 삶을 때로는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쌓고 주님 앞에 정말로 반항하기보다 내가 자고 있었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깨우시고 흔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세상의 방법을 쓰려고 타협하고 있던 내 삶의 모습을 되돌이키고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